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말하기와 듣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또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한국 속담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속담이지요. 우리가 그 속담을 생각할 때에 말에 대한 능력, 또 언변, 또한 설득력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는 사람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그 말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근데 반대로 또 다른 면을 생각해 보십시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면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천냥이나 되는 그 엄청난 양의 채무를 탕감해 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슨 말을 들었기에 그의 마음에 그 엄청난 양의 빚을 탕감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냐는 것이, 즉 거기서는 듣는 자의 마음의 감동과 또 듣는 자의 마음의 호의를 일으키는 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말의 언변의 능력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그 말이 단순한 언변 또한 말의 재주가 아니라 사람을 감동하며 감화시키며 사람의 마음에 호의를 일으키는 그런 말, 그것이 속담의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말, 유익이 되는 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 사람의 마음에 호의를 일으키는 말, 그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 성경에서도 말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읽되는데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쟁반에 금사관이라. 아멘. 성경에서 말에 대한 얘기들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 중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익숙하게 듣는 것이 바로 이 잠언 25장 11절 말씀인데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에요. 경우라는 것은 적당하고 그 다음에 합당한 때에, 꼭 해야 될 때에, 필요할 때라는 말이 바로 경우라는 것이에요. 아무 때는 아니에요. 이때에, 꼭 필요한 이 시기에, 이 상황에서 해야 될 말이에요. 그 말은 무엇과 같냐면 아로 새긴 은 쟁반에 금사관이라 라고 합니다. 원문의 의미는 이 본문을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은 쟁반인데 쟁반에 금사과의 형상을 새겨놓은 은 쟁반과 같다라고 번역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은 쟁반이 있는데 은 쟁반 위에 금사과가 놓여있다라고 번역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다 번역합니다. 근데 이 번역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 말하냐면 말의 아름다움과 가치예요.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보기 좋은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말에 대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말, 또한 합당한 말, 때에 필요한 말, 시적절한 말, 그것이 가치 있는 말을 하라는 것이, 가치 있는 말. 그렇다면 가치가 없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 없는 쓸데없는 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말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에 대해서 오히려 말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에 대해서 금하고 말에 대해서 절제하고 말에 대해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 에베소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야고보 3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라고 합니다. 야고보가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복수예요. 우리예요. 그럼 누구도 포함합니까? 야고보 사도도 포함하는 것이에요. 나도 마찬가지고 너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 실수가 많은데 무엇의 실수가 또한 있냐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즉 실수가 다른 실수도 많이 하지만 그 중에서 말의 실수를 자주 한다는 것이에요. 의도적으로 말이라는 것을 꺼내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에요.
말을 많이 함으로 실수를 범하는 것이에요. 본문의 실수라는 것이 뭐냐면 흔들리다는 것이에요. 균형이 없으며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에요. 쓰러진다는 말인데 넘어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무엇에 관련됐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되냐면 죄와 관련돼요. 즉 죄에 넘어지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그 중에서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점은 괜찮은데 우리는 말에 실수할 때 뭐냐면 죄를 짓는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죄와 상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왜 말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냐면 말은 반드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보면 혀는 불이라고 그래요. 그 혀는 온 삶을 생을 불살아요. 그 정도로 혀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부분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말에 대해서 이랬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만약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수하지만 말에 대해서 절제하고 말을 제대로 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그런 사람,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 이 사람은 능히 온몸도 굴레를 쓴다는 것이, 온몸을 제어하며 절제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 일에 덜하며 또한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 참여하지 않으며 죄를 우리로 하여금 방지하며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왜 조심하고 혀를 조심하냐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볼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하는 말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좀 기울였으면 합니다. 야고보 1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얘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원문의 의미 속에서 내 형제들아 라고 표현됐지만 원문의 의미 속에는 한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너희가 알지니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니라는 것은 알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명령형이에요.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알아야 되고 지키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뭘 지키냐면 너희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속히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디하라. 또 세 번째 더디하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속히 합니까? 듣기는 속히 하라. 무엇을 더디합니까?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 다음에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명령형이에요.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되는 것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 그렇게 훈련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말하기는 우리가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또 성내는 것 더디해야 되는가 라는 것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기능적인 면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능적인 면의 면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들은 귀와 혀의 기능이 있어서 세 배의 각기 다른 능력을 발휘합니다. 귀는 혀보다 세 배가 더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잘합니다. 그래서 세 배의 능력을 가지고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고 막 얘기할 때 다 들을 수 있어요. 그 모든 소리를. 하지만 혀는 한 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볼 때에 듣는 것은 빠른 것이에요. 그리고 혀는 하나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은 듣는 것보다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모두가 듣는 건 빠르다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추럴하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체의 기관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가? 절대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이것은 명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저절로 되는 것이에요. 근데 왜 듣는 것은 속히 하라고 합니까? 속히 하라는 것은 잘 들으라는 것이에요. 듣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이에요. 듣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생각하며 들으라는 것이에요. 여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는다는 것이 어떤 문제를 가지냐면, 듣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일반적으로 우리는 듣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혀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혀는 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혀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말에 실수가 많아요. 말로 많이 하고 죄를 져요. 그게 어떻게 해요? 말은 더디하지만 듣는 것에 우리는 익숙하게 듣고 더 잘 들으라는 것이, 잘 듣는 법이 있습니다. 잘 듣는 법은 무엇이냐면 내 입장에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 입장에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카운슬러라는 사람이 카운슬러하고
카운슬러에게 카운슬리가 가서 이제 상담을 하죠. 카운슬러 교육 방법을 보면 저도 이제 대학원에 갈 때 상담학에 대해서 또 심리학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개론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때 배웠던 것이 뭐냐면 상담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카운슬러 하면은 상담하고 말해주고 권면해주고 충고해주고 또한 제시해주고 하는 사람이 카운슬러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카운슬러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카운슬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듣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듣는 것이에요. 왜 그 말을 하고 있는가 듣는 것이에요. 그 사람 마음속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듣는 것이에요. 들음이란 무엇이냐면 속히 들으라는 것이 빨리 그냥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들음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입장에 듣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마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상태에서 듣는 것이에요. 그래야 오해가 안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통의 불일치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내가 듣는 것이 내가 듣고 싶은 데 듣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소통의 문제를 일으키고 분쟁과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합니까? 매일매일 느껴요.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이. 사람들과 얘기하다도 이 사람이 그런 의도로 얘기했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게 내가 상처를 받아요.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 사람이 별 뜻 없이 얘기하는 것도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상처를 받아요. 그 상처받았다고 얘기해요. 그 상처를 준 사람이 없는데 자기는 상처받은 것이. 근데 의도를 가지고 했다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되새겨서 듣는 것이, 되새겨서 생각해 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소통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 귀로 듣습니다. 근데 그 듣는 것은 또한 어디로 듣냐면 우리의 마음으로 듣는 것이, 헤아려 듣는 것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듣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들을 때 우리는 내 감정, 내 정서의 상태로 듣는 것이, 자녀와 얘기할 때 내가 기분이 좋으면 자녀가 어떤 말을 해도 그냥 가볍게 듣습니다. 내가 오늘 상태가 좋으면요, 컨디션이 좋으면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괜찮아요. 잘 듣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요. 근데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내가 오늘 기분 나쁜 일 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기분이 안 좋아요. 화딱지가 나요. 왜요? 내 마음의 상태가 그런 것이. 그럼 누가 잘못입니까? 내가 잘못이에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을 때마다 상대방의 의도와 물론 상대방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저 사람이 저 말할 때에 선한 의도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겠거니 나는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상대를 헤아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 저와 저희 사람이, 저희도 결혼한 지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서로 가운데 의견 충돌이 있었겠어요? 많은 의견 충돌이 있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살면서 느끼는 것이, 이 사람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을 거야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비록 상처가 되는 말을 할지라도. 제가 저희 사람한테 계속해서 주시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워낙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할 때 바르게 제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할 때 때로는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내가 내 의견을 개진할 때에 말이 빨라지고 또한 톤이 높아지는 것이 제 성향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사람이 오해를 하게 돼요. 화를 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화를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이 내가 화난 것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말할 때 항상 그럽니다. 여보, 내가 화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 속에서 당신한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 설득해요. 말할 때마다 내가 화내서 지금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당신에게 속상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나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얘기를 꺼내요. 왜냐하면 내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듣지 않으면 우리는 오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들을 때에 항상 상대방의 내면과 상대방의 선하다는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야 되는 것이.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모든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내게 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것에 대하여 내 마음이 스스로 상처받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두 번째 대답합시다. 두 번째 내용은 말하기는 더디하러 갑니다.
더디란 단어는 천천히라는 말이에요. 왜 천천히 말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거쳐,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생각이라는 기관을 거쳐서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의 입술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말을 빨리 하게 되는 순간 내 마음의 정리가 안 되고 그 정리가 안 된 생각이 내 혀를 통해서 그냥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에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은 듣는 기능, 듣고 이해하며 그것을 해석하는 기능이 우리 마음에 있고요.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서 하게 하는 기능이 마음의 기능이에요. 마음에는 생각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움직여서 그것이 혀로 나오게 돼요. 근데 이 기관들이 거쳐서 정제가 되고 이것을 걸러내고 표현을 매끄럽게 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설득하도록 또한 오해 없이 표현하도록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뱉어지면 후회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항상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이에요. 절제되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이에요. 내 감정에 있는 것을 그냥 쏟아낸 것이에요. 상대방이 어떻게 들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려하지 않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말하기는 더디하는 것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품고 곱씹어보고 되새겨보고 말하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어떻게 들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냥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말한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듣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소통의 문제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것이 합당한 말인가? 잠언 25장 11절 말씀처럼 지금 해야 될 말인가 하는 것이에요. 지금 저 사람이 기분이 나빠했는데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혹시 내가 물에 기름을 붓는 그 격이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면 안 되는 것이. 때를 아무리 좋은 말도 때에 합당한 말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것이. 우리는 생각 없이 말하면 안 되는 것이. 말의 실수가 많은 인격이, 그래서 인격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상처를 받아요. 자기 상처받아요. 말해놓고 주저삼지 못해요. 자기는 의도가 그렇지 않은데 또 상처를 주는 것이.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꼬여가면 안 되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풀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풀지 못하고 평생 원수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인데 불구하고. 또한 가까이 지내다가도 말 실수 때문에 서로 가운데 틀어진 인생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의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됐으면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합당한가 따져보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말을 할 때 3번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말을 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요? 3번 말을 되새기면 화를 또한 분노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말을 줄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합당한 말, 옳은 말,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이. 본문에 성내는 것은 분노를 충동입니다. 일어나는 것이. 여기서 성내는 것은 단순히 성내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성내죠? 듣기와 말하기에서 관계 속에서 소통의 문제 때문에 분이 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말하다가 싸우는 것이. 좋게 말하다가 싸우는 것이에요. 잘 말하다가 싸우는 것이에요. 끝은 항상 서로 가운데 서로 가운데 싸움으로 끝나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에 기술이 없어 그래요. 듣는 기술이 없어 그래요. 우리는 부부간에도 좋게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우리가 좀 계획을 얘기하고 함께 얘기하고 또 교제하고 하고자 말을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끝엔 항상 싸움과 다툼으로 끝난다면 서로 말을 끊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말을 조심하고 주의하며 분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분이 일어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바로 20절 말씀에 이런 문제가 때문에 그래요. 20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원문에는 왜냐하면 했어요. 왜냐하면 왜 성내기를 더디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이 날 수 있어요. 분을 날 수 있어요. 하지만 분을 날 때 어떻게 합니까? 분을 날 때 다음날까지 우리 분을 품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의분이 아니라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을 향해서 정의로운 분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있는 악에 찬 분노를 우리는 잃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우리 마음에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을 무너뜨리며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분내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왜냐하면 성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라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야고보서 3장 9절, 3장 2절 말씀처럼 말에 실수가 많으면, 말에 통해서 죄를 지니면 이라는 것이, 이것은 죄의 문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21절 말씀을 모두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 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문맥 속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 말을 더디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절제되지 아니하고 정죄되지 아니하고 그냥 내뱉은 말, 내 감정을 그냥 쏟아버려서 내 감정의 배설물을 타인에게,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또한 이웃에게, 친구에게 내뱉은 말미암아서 그런 더러운 것으로 말미암아 악을 우리가 내뱉으며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는 것이. 본문에 내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벗어버린다는 의미, 옷을 벗는다는 것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옛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 성품의 특성이 뭐냐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우리 안에 가득해요. 무엇을 통해서? 말하기, 듣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의 자연적인 것이. 여러분, 사람은 아주 못돼 먹어서 셀프 디펜스, 자기 방어가 있어요. 자기 방어 기제가 있어요. 상담을 보면 자기 방어 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 방어 기제가 있어요. 누군가 자기를 말이나 뭘 행동으로, 어떤 동작으로 자기를 위협하거나 자기를 멸시하거나 자기가 상처를 받게 되는 그때 자기 방어 기제가 생깁니다. 자기를 보호하려는 것이 작동하게 되는 것이. 그때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같이 분을 내거나 같이 화를 내거나 거기서 꼬투리를 잡거나 그래서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기나 듣는 것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방어 기제를 통해서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또 싸움의 대상이 돼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말하거나 듣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서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여 그리고 그 사람의 의도와 내면의 마음의 불편함과 또 마음의 상함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는 것. 그리고 말할 때는 내가 상대방에게 말할 때 그것이 정제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절제되고 또한 이것이 아름답게 또한 언어의 표현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사람이 오해하지 않도록 바르게 말하는 습관, 이것을 기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의 언변, 말의 화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이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죄를 짓는 것이에요.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은 더러운 것이에요. 누구 앞에? 하나님께 더러운 것이에요. 이것은 넘치는 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하여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여기서 함께 버려야 되라고 말합니다.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음 거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모든 욕설, 격정과 분노와 고함소리와 욕설 따위는 온갖 악의와 더불어 내버리십시오.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 또한 이를 가지고 있다고요. 감정에 휘말리기 시작하고 분노에 휘말리면요, 누구도 못 말립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자기가 충동질 당하고 자기 마음에 분노에 휩쓸리면요, 저 사람이 왜 갑자기 미치지? 미친 사람처럼 하는 것이에요. 뭐예요? 욕설을 퍼붓고 막 격정을 가지고 분노를 하고 고함소리 지르고 욕설 막 난리가 나는 것이, 절제가 안 되는 것이 무엇에 사로잡히냐? 악의에 사로잡힌 것이, 죄악에 사로잡힌 것이. 한 6년 전에 제가
파네라에 가서 제가 깜짝 놀라는 사건을 보게 됐는데, 한국 사람들이 막 얘기하다가 한 분은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은 그 교회에 있는 분들이, 근데 거기서 그냥 와서 식사하는구나, 같이 교제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일어나서 소리를 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막 쌍욕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와,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뭘까? 무엇에 사로잡힐까? 바로 이런 것이에요. 모든 욕설, 격정, 분노, 고함소리, 욕설 따위는 온갖 악에 더불어 내버리십시오. 누가 이럴 수 있습니까?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뭘요? 말하기를 더디해요. 분노를 더디하는 것이.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왜 그럴까요? 이 부분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야고보서 보면은 야고보서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아멘. 우리는 단순히 인간관계라는, 그리고 처세술이라는 기술을 우리가 익히고 배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하지 말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무엇으로?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설, 독설, 격정, 분노 왜 하지 말아야 할까요? 왜 비방이나 이런 말 하지 말아야 할까요? 왜 중상모략 하지 말아야 할까요? 왜요? 이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신 바를 저주하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받은 사람을 내가 저주한다는 것은 누굴 저주하냐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왜 모든 악독과 악독과 또한 이 더러운 것들이라고 표현하냐면,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왜 말에 주의를 하고 표현에 주의를 하고 왜 여러분의 입술을 제어해야 되냐면, 왜냐하면 누군가를 우리가 대해서 얘기하는 것, 누군가의 중산모략하는 것,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험담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신 받은 자를 저주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며 하나님의 형상을 비방하는 것이에요. 그럼 누구를 비방하는 것입니까?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것이. 그래서 죄예요. 죄.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두 번째로 다음 구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나오는 것이 독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중산모략, 비방, 그다음에 악한 말,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와요. 이것이야말로 무엇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욕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두 번째 뭐예요? 바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욕되게 하는 것이.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더럽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다시 에베소 1장 21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뒤에 나옵니다. 하나 더 뒤에 에베소 1장 21절 말씀이요.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뭐에서? 우리 입술에서.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으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는 것은 가르침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내 마음에 두고 그것을 되새기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으로 나를 제어하라는 것이. 우리의 혀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무엇을 하면 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또다시 죄를 지을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까?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우리가 한 모든 말은 기록되어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모든 말로 칭찬케 한다고 그래요. 칭찬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으로 그 말에 대해서 증언하게 한다는 것이. 네가 뱉은 모든 말을 다 들려준다는 것이. 그래서 말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을 주시면 됩니다. 입을 닫아야 되는 것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 내가 그냥 기분 나쁘면 끝나는 것이 좋은 것이.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114편 3절 말씀에는 141편 3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시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에 파수꾼. 어떻게 세울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런 생각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얼마나 이 사람도 얼마나 말에 상처가 있으며 말로 말미암아 실수가 많으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우면 말로 말미암아 자신을 망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입에 말에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지켜달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멍청하게 그럽니다. 자기가 말해놓고서 실수하고 나서 문제가 일어나면 입이 방정이야 하고 자기 입을 때려요. 그런다고 입술이 말하는 것이 고쳐지지 않아요. 자기 입을 백날 때려봤자 안 고쳐져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 마음으로 내가 말을 해야 될까? 3번 생각하고 4번 생각하고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 그럴 때에 우리는 주의합니다. 그래서 늘상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하고 또한 내가 말할 때 내 생각을 정리하고 그래서 표현과 또한 내 말 속에서 혹시 상대방의 상처를 줄까? 상처 주는 말이나 또한 상대방의 마음을 해하는 말이나 악에 찬 말이 나오지 않도록 마음을 주의하는 것이. 항상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항상 온전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운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에 실수가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마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은 말하는 것에 대하여 듣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야 할지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했는데 우리는 말에 실수가 너무나 많아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말, 뱉지 말아야 할 말, 시에 적절하지 않은 말로 말미암아 상처를 주며 또한 고통을 주며 또한 해하며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며 하는 짓을 하며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또한 망각하며 우리는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러운 자 또한 악한 자가 된 상태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도와주시고 나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